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을 상고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복귀하고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진리를 한 번 더 새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크게 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이 병자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이죠.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인생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진짜 은혜께서 찾아가 주신 겁니다. 1등으로 들어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눈먼 자, 다리 전 자, 혈기 마른 자들로 빼곡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실존은 절대로 1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매불망 연못만 바라봅니다. 힘을 꽉 쥐고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하얗게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결말이 눈에 훤합니다. 선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헛된 꿈이요 무모한 도전이요 헛다리 짚음이요 가련하지만 어리석은 오기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며 연못만 뚫어지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안에 꼭꼭 갇힌 채 우물한 개구리 되지 않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등으로 연못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We are the one. 우린 할 수 있어요. 어떤 연합, 단결, 함께하는 투쟁, 획기적인 신기술,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오직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연못에 1등 해보려고 전전긍긍 살던 우리가 바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아니었나요? 우린 무엇이 필요한 자들이었나요? 돈이요? 명예요? 힘이요? 권력이요? 요행이요? 아닙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고백이 그저 잘 아는 오래된 복음성과 노래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깊이 묻어진 그런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하는, 다시금 세워야 하는, 다시금 불태워야 하는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식이 아닌 삶으로,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노래가, 삶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날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안 되었다면서 남 탓, 상황 탓,
자신의 처지 탓, 건강 탓을 하던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그 말 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를 연못에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가능인 거 알면서도 1등 하고 싶다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적선해 달라며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진 않는지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뭔가 이뤄내 보려고 나의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 은혜 좀 보태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좀 밀어주세요. 나 1등하게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있진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인가요? 혹 성공인가요? 출세인가요? 명예인가요? 재력인가요? 어떤 자녀의 출세인가요? 꿈인가요? 무병장수인가요? 결혼인가요? 부흥인가요? 무엇일까요? 오늘 곰곰이 한번 말씀 앞에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병자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셨습니까? 그렇게 치유하셨습니까? 아니요. 만약 주님이 그리 하셨다면 38년 된 이 병자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아니요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저 든든한 뒷배처럼 여겼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때그때 주님께 요청만, 도움만 구하는 엉터리 종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인간의 전설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그 욕구대로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신앙은 연못에 빨리 1등으로 들어가는 방법, 요령,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잘 되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 믿습니다.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자에게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신 무조건적인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 1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고침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무지했고 낫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탁월한 괜찮은 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세 한탄만 했을 뿐인데 그저 은혜의 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알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자우처럼 뿜어냈나요? 아니요. 자격이라곤 조건이라곤 단 1도 없을 때에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자부심이 그 은혜 부심이 우리 안에 다시금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은혜의 주 예수님을 보는 그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녹여내고 담아내고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좀 옮겨집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그 율법의 준수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613개의 미시나라고 하죠.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중 39개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와장창 깨트리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요.
천보 이상 걷게 되면 그것은 내 어떠한 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 죄가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는 장도 못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도 못 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뭐 완전 비슷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맥락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의료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응급치료만 하고 메인 치료는 그 다음날에 되어서야 했습니다. 짐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손에 뭔가를 쥐는 것은 다 죄가 되었습니다. 손수건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앉아있던 거적대기를 들고 방방 뛰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를 보고 유대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안식일인데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화가 나서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안식일은 정죄와 비난뿐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경쟁과 죽고 죽이는 악다구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 예수님이 계신 안식일은 병자가 회복되는 날이며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같은 안식일을 전혀 다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를 걷어찬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베데스다 연못 1등 달려가는 비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 예수님을 체험한 안식일은 기뻐 뛰는 축제요, 인생 최고의 역전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대조의 키는 핵심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은혜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기뻐 뛰는 신앙 걸음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걷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배제한 하루가 아니라 은혜면 충분한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볼게요. 원포인트는 답은 은혜조입니다. 답은 은혜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열띤 토론을 가진 겁니다. 특히 한 편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는 그런 이 기독교가 타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별한 어떠함을 찾고자 하는 그런 회의가 열린 겁니다. 토론이 길어졌어요. 답이 좀처럼 명확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청년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서 그 회의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심각한 분위기를 느낀 이 루이스가 민망함에 토론 주제를 물었습니다. 주제를 전해들은 이 루이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거야 너무 쉽죠. 답은 은혜죠.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독특성, 바로 은혜뿐이죠. 은혜, 이 한마디에 몇 시간의 고민과 끙끙거림이 단번에 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지 않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치 오염된 공기를 느끼지 못한 채 이 부지 중에 호흡하듯이 우리는 비은혜를 호흡하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계까지 절대 은혜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은혜하면 너무도 벅차 눈물을 왈칵 흘리며 몇 시간이고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감격했었는데 그 모습은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버린 듯 비은혜에 길들여진 채 축 처진 어깨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숨가쁘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 몰아닥치는 공허함과 불안함 그 가운데 이런저런 대안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은혜에는 다른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답입니다. 비은혜는 은혜로만 풀어낼 수 있고 비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답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금 은혜 앞에 서서 답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좀 터쳐내고 진솔히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답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다시 붙잡고 그 은혜로 감격하여 은혜로 충만한, 은혜면 충분한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내 힘 꽉 주고 1등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사는 급급한 인생 아니라 오직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 산 자답게,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하루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